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세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삼으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에 시내산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우상을 신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충동질하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만든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범한 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이게 우상 숭배일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육신의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보통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뭐 뱃질하고 뒤집고 하다가 처음 이 발을 떼고 하는 이 걷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뭐 수천 번 넘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뭐 뛰어다니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실수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힘드셨습니까? 아이를 키우실 때.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장성했는데 여전히 장성해도 아이들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부모를 찾을 때가 있고 또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도 있고 하는데 참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려야 하는 이 징계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의 갈등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매를 들어야 되고 언제 품어야 하는지, 사실 이 때를 아는 것이 부모의 가장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지도자 모세와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갈등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희노애락의 그 감정을 하나님도 느끼신다. 그래서 근심하실 때가 있고 노하실 때가 있고 또 기뻐하실 때가 있고 슬퍼하실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것이 이제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맺는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33장 1절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큰 상함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 이건 네 자손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속상하신 거죠.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 32장에서 3,0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위가 이제 그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했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마음은 먹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시기로 했는데 여전히 지금 마음을 먹지 못하신 건 뭐냐면 내가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과 행동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에게 네가 네 백성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데려가라. 그런데 내가 도와주기는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근데 그 약속은 기억하시는 거죠. 2절 보면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사자. 여기 사자가 이제 뭐 하나님의 천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보통 7족속이 나오는데 여기 6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6명이 나오고 이제 기르가스라는 또 한 족속이 이제 또 나오죠. 그래서 모두 7족속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내 주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3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다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사자도 보내주고 전쟁도 내가 싸워주고 다 이기게 해주겠다. 정착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범죄할 것이고, 범죄하면 이제는 내가 장담할 수 없다. 너희를 살려둘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를 진멸할 수 있는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너희가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마음을 풀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혼내실 때 이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무섭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말이에요. 자식이 하는 행동,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가, 그리고 회개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싹 돌아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제가 오늘 창세기 35장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읽었었는데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돌봐주시고 4명의 아내, 수많은 자식들, 가축, 거부가 되었죠. 이 거부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20년 전에 한 약속은 베델로 내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에 정착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살육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 야곱이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는데 엉뚱한 곳에 내가 둥지를 틀었구나, 내가 다시 이제 회개함으로 내가 야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포함해서 그 모든 가족들 모든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고, 또 그때 이제 그 라헬이 갖고 있던 이 드라빔 그 집에서 몰래 훔쳐 나온 그 우상까지도 다 이제 발견이 되면서 땅에 묻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거의 삶을 내가 이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던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빠빠이, 내가 절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는 어디에서 얻은 겁니까? 우리 출애굽할 때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빨리 나가라고 다 그들에게 원하는 은금패물을 다 지어준 것, 이것이 장신구의 많은 것들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몸에 다는 장신구에는 우상을 새겨놓은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달았는데 이게 이제 이방의 우상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은 아예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은 다 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부터 11절 이하에는 회막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회막은 우리 앞에서 봤던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들었던 성막은 아닙니다. 아직 성막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청사진을 받았지만, 설계도를 받았지만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회막은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이제 회막이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모세가 만드는데 어디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진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회막으로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은 7절이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원하는 자는 다 누구나가 모세를 따라서 이 회막으로 진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배드리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이 텐트 앞에 서서 지켜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임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막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만들고 어디에 놓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뜨리는 그 아픔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다. 진영 밖에 이렇게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모세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그들의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모세와 대면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언뜻 보면은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면했다는 것은 뭐 우리 앞에서 봤던 우림과 둠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모세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이제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진 이스라엘의 깨어진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철든 자식으로서 좀 헤아리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좀 옹졸하시냐? 그거 좀 했다고 이렇게 나 안 올라갈래?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할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자식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앞에 상처도 받으시고 근심하시고 또 노하기도 하시는, 또 기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근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자도 보내주고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너희들 다 잘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혹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떠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근히 떠보시는 것 같아요. 모세야 내가 다 해줄 거다. 나는 가지 않을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무엇,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든
어떤 우리가 바라는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그 무엇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사이에 선택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바라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바라느냐. 네가 원하는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건 너의 간절한 소원 아니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의 순간을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러한 때 많이 있죠. 어떤 자식은 부모한테는 관심도 없고 부모가 주는 그 껌 하나, 장난감 하나 여기에만 완전히 몰두해서.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선물을 줄 때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을 우리가 받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그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만선을 이루었을 때 그 만선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만선보다 큰 복은 바로 만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장신구를 빼내라고 하시는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말로만 눈물 한 방울로만 하는 그러한 I'm sorry 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증명해낼 수 있는 이 장신구를 빼내는 회개의 삶을 우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지요. 오늘 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모세의 중재의 노력입니다.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의 모습을 직접 보이면서 그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이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붙잡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